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자 불만이 터져나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을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초대교회 갈등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사도들에게 세움을 받은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구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임명한 스데반인데 하는 일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변론하면서 사도들 못지않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로보건대 스데반은 그의 전 존재가 성령 충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당시에 유대 땅을 떠나서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주지로 돌아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움을 받은 것을 보면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사도들을 옆에서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집사로 임직받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집사 이전에도 이런 권능 있는 일을 했을 것인데 사도들의 안수를 받은 후에는 공개적으로 불치병자도 치유해주고 종병에 걸린 환자들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집사죠. 집사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식료품도 배급하며 한편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기도해 주는 등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 코, 뜰 새 없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자유민 출신의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에서 스데반을 논박한 것입니다. 자유민들은 로마 제국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민들이 아프리카의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로 퍼지고 그리고 요즘의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유대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스데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해외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명절 때 찾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헬라어도 유창하여 스데반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이들 자유민들의 출신 도시 중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그러니까 지금의 지중해 연안 이집트 해안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는 전성기 인구가 자유민만 30만 명가량,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노예들까지 합쳐서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만 10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대도시 출신이라고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 쟁쟁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럿이서 회당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한 명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 체포되어 감옥에 2번이나 갇혔고 채찍질도 당했던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스데반 역시 자신이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이상하다 이거를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대도시 출신이고 여러 명인데 스데반 한 명을 말로서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회당에서 전도했고 그들과 논쟁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유민들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람의 지식과 종교심으로 스데반을 상대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 가운데 행하면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편법, 탈법을 씁니다. 나중에는 불법을 자행하게 됩니다. 스데반 한 명을 말로 당해내지 못한 여러 유대인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려 한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그 상황과 유사한 스데반의 상황입니다.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돈을 받고 거짓을 말하며 정직한 사람을 모함하여 해를 끼칩니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사람들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 명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여서 종교 당국에 체포되도록 하였습니다. 유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사도들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도
그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거짓 증인이 발언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립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해방 이후에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권력과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교회들이 각 교단별로 총회를 하면서 권력 있는 임원 자리를 차지하려고 돈봉투 사건이 종종 터지고 있습니다. 교단의 총회 간부로 출마하면서 돈으로 표를 사는 범죄 행위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의 거대 교단에서도 돈봉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돈으로 명예와 종교 권력을 사려고 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의 묵인하에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과 환전을 이용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금전적인 이권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성전으로 인해서 직접 간접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성전 순례자들이 많은 돈을 바치며 예루살렘에서 소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시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성전을 개혁하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입의 수단으로 여긴 종교 권력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하는 종교 권력자들, 거대 교단에서 총회 임원을 맡으려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 행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입에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으니 스데반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거짓 증언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데 거짓 증인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성전을 강도의 속을, 즉 종교 권력자들의 야망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육체의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부활하여 진정한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성도들 역시 성령께서 거하시는 작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전인 각자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고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도 그랬고 이제 스데반까지 한꺼번에 엮어서 성전을 공격하고 율법을 변개시킨다고 듣는 이들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의 발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받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 아비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증거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표를 주면 결국 자신을 찔러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거짓 증언이 판을 치니 그들 앞에 다가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것은 스데반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입니다. 재판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실제로 재판이 끝나자마자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 최고 법정 산헤드린 공의에서 종교 권력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거짓 증인은 스데반에게 극히 불리한 발언을 하지만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극도의 공포감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떳떳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현재 상황은 분명히 공포 분위기인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은 그 상황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이 그에게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공포심을 없애주고 평강과 기쁨과 영광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주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울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위로를 받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얼굴빛이 천차만별입니다. 항상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매우 적습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을 얼굴에 달고 다니는 사람, 분노와 욕심을 표시하는 사람, 자만심과 자기 과실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 등등 다양하게 얼굴의 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고 환한 표정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찾아간 곳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위험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평범한 집사로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며 식료품을 나누어 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평범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위험하지만 예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길로 갔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적대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 가득 차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